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를 아시죠?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개구리는 우물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우물 밖에 있는 그 광활한 그 대지, 울창한 숲, 그리고 뛰노는 수많은 그런 짐승들,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세계를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우물 밖을 향하여 보여지는 하늘,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넓은지, 오묘한 신비와 질서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우물 너머에 있는 그런 넘실대는 그 대양의 그러한 그 파도를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기암 절벽과 높이 솟은 산들, 빽빽한 산림들, 그리고 깊은 계곡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소리들, 아름다운 물소리들, 그리고 정말 그 호수, 넓은 호수 속에서 그런 마음껏 헤엄치는 그 세계를 저 개구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물 안에 갇혀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양 평생을 살다가 그냥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갇힌 채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광활한 세상도 알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답니다.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자연인의 상태에 갇혀 있는, 내 생각과 자아 안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갇혀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복,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하늘의 새 양식을 먹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새 삶, 그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세계 너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을 깨닫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우리 전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인이죠. 전혀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영적인 전원 모두가 꺼져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기의 자아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제 생각과 그리고 이성의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 초월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마음과 삶이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지배와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신령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따라서 성령의 세계를 따라 광활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자연인의 상태에서, 영적인 모두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자로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육신에 속한 자도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신령한 자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주파수가 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내 마음속에 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전원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갇힌 자아의 세계, 세상의 세계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안전망과 같은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곳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셔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세계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 가정 안에서 그 형제들 안에서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았으면 그냥 그 세계 안에서 있다가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꿈을 위해서 아프지만 그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모셉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요셉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 한탄 속에 묶여 있고 매여 있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형리 전도하면 어떤 전도 내용, 문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전원과 주파수를 우리는 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자가 될까?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의 자아에 갇히고 세상에 갇힌 삶을 벗어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신령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안에 갇힌 무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학문도 많았죠. 말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 지혜의 말이 있었던 거죠. 설득력 있는 말도 있었던 거죠. 아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이것이 전부인 양 자기의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그걸 의지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는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안에 가진 자원, 이거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앞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삶으로 점점 더 자기 안에 세계 안에 능력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 안에 점점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크레인 그 예화를 아십니까? 포크레인이 저렇게 뒤에서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포크레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나절을 삽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저 포크레인이 한 번 들어서 옮기면 사람이 삽으로 반나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삽이 새 삽이고 좋은 삽이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비켜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 안에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에 대한 자만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역할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알지 못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 안에 주어진 것들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가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걸어가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인간의 생각과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신령한 자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비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자아와 중심을 갖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 삶의 시간을 주 앞에 맡기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베푼 시간에 더 많은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전전긍긍하며 헤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땀과 쑥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일한 시간이 더 많은 회복이 있게 돼요.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의 삽을 내려놓고, 비록 그것이 지혜의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고 능력의 자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한없이 자금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영적인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모든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때, 성령 안에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따르려고 해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복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요즘은 내가 길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맞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제대로 갈까? 신기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부목사를 할 때만 해도 그 구역장님들이 신방을 가려면 미리 본인이 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차를 탑승했어요. 미리 길을 다 알아보고 여기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직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너무 그때는 또 어리니까 당연한 줄 알고 다 길 알아놨겠지 하고 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내가 내 힘으로 다 알아본다고 하들 완전합니까? 도로가 바뀌고 도로 사정이 달라지고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하늘 위성의 GPS가 다 연결이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GPS를 따라가는 법을,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맞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듯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돌아갈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장애물을 넘어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성령 안에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내 생각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법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법이 보이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보지 못해요. 세상의 길은 잘 보이는데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보이지를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꺼진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 무엇이냐? 잠자는 영혼을 깨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 남성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누구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가 되는 것은 뭐냐?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내 삶의 고난의 현장이든 일하는 일터이든 길을 가는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세상의 자리에서 내 영적인 위치가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질 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이름 부릅니까? 직책 부릅니까? 저기요 하겠죠. 여기요 하겠죠. 주의 이름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뢰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세계로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꺼진 전원장치를 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깨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잠자는 내 생각과 뇌를 깨운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을 깨우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을 깨우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자연인에서 신령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세상의 영을 떼어나고 성령을 장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고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 자아와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점점 힘들고 피곤해져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필연적으로 지치고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점점 영적인 우둔함, 어두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점점 우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래도 얼마나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두워져 갈 뿐이에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삶인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망하는 길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고단하고 소진돼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늘 양식을 먹게 해주셔요.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장착하고 걸어가는 삶,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삶에 다가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마음이 생겨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아요. 힘든데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장착하고 걸어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영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장착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넘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 오늘 인내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위안과 또 사람들의 그런 웃음과 그런 것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 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내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란 뜻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위대한 흉내낼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지혜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붙들고 있던 이 손을 이제 돌리는 거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그런 그 상황 속에 보면 그 근원적인 것이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감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주일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 세계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옮기는 거죠. 주일을 결단하고 지키며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삶의 질서를 조정해 주시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주일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나다가 또다시 굳어지고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하심을 믿고 성령을 안에서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서간 분들 다 그런 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게 해주시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느 30대 남자 집사님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암담하고 그렇게 어둡게만 보였던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장착하셔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전환이 그에게 이루어지니까 그 억울한 일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이 기쁨이 되고 찬송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응답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